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10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신약 268쪽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 썰어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하듯 권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생각나도록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가게 된다면 능력도 없이 말만 앞세우는 자들을 책망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4, 15절 말씀, 성도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그저 지적하고 책망만 하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브리스길라 아굴라보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가 개척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성도들을 자녀들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든지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때로는 칭찬도 했다가 야단도 쳤다가 어르기도 했다가 간곡하게 부탁도 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편지도 쓰는 것이죠. 스승과 부모는 다릅니다. 물론 스승도 귀합니다. 군사부 일체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스승도 제자를 가르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부모처럼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설령 잘못되어도 끝까지 사랑하며 사랑으로 대하며 바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분쟁을 속히 그치고 파당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은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처럼 이 사도 바울의 말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16, 17절 말씀,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려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분파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파벌로 와라, 자기를 지지해달라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성도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일꾼에 불과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역시 그런 진의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1장 1절에 그 연결시키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한 것처럼 자신과 같은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 예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형편이라서 자신을 가장 잘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보내려고 분신과 같은 디모데를 일꾼으로 보내는 것이죠. 디모데를 급하게 보내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미 자신이 교회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 행사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이벤트 행사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처에서 각 교회에서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왜 각처 각 교회라고 그럴까? 가정교회니까 그래. 가정교회니까. 각처소 각 교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합쳐져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목장이죠, 목장. 우리로 치면. 그래서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친 것을 뭐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누굴 보냈다?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죠. 가르쳐서 생각나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당과 파당을 버리고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디모데, 자기 정말 사랑하는 분신과 같은 제자이기도 하고 아들과 같은 목회자거든요. 거기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노력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이끌려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바로잡으려는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 오지 못할 것처럼 생각해서 오만방자하게 마구 말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파벌이 두려워서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와도 이런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없으니 그래서 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셔서 방문하게 된다면 그렇게 말만 늘어놓고 능력도 없는 자들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치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능력자거든요. 계속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좀 눈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는 놀라운, 그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지만 그런 놀라운 능력이, 권세가 있었어요.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말로만 그렇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주의 종과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는 자들을 가서 살펴보고 치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지 않고 디모데부터 보내는 것은 이런 경고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간다면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을 징계하고 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1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라는 건 징계와 치리를 말하는 것이죠. 매를 들고 가기지 않도록 해라. 우리도 너는 맞을래 할래 이렇게 부모가 얘기하는 것은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맞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의도인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으려는, 말씀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그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 말씀 14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부모라면 사도 바울의 이 말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칭찬하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 바탕은 뭐가 깔려 있습니까?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것이에요. 파당, 교회 내의 파당과 분쟁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바로 잡기를 바라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일 설교 본문이에요. 이번 주 본문은 정말 본문 정의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오해의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 지 잘났다고 그럴까봐, 지 이야기할까봐,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제가 얼마나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음행 얘기할까, 우상 숭배 얘기할까, 송사 얘기할까, 별 얘기를 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정면 돌파를 하고 제자 훈련을 위해서, 영혼군화의 제자 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얼핏 이거 들으면은 사도 바울 네가 목사라는 얘기야? 목사 너가 사도 바울이란 뜻이야? 그러면 내 말 잘 듣고 내 말 잘 따르란 얘기야?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 입지를 강화하고 더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의 소신을 가지고 말씀이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조차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해요. 목사 말 잘 들어, 따르는 게 그게 하나님 위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다분하다고요. 그렇지만 그 오해도 무릅쓰고 이 말을 다시 하는 이유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없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74장, 찬양집 674장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진심을 알았으면 좋겠고,
말씀으로 바로잡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낳은 자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식처럼 생각하며 아껴서 바로 잡으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갈 수 없지만 디모데를 보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여 바로 잡으려는 바울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에 책망도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매가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시도록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